자, 이제 말씀을 읽어요. 오늘 요엘서인데 구약 1270페이지인데 한번 그 큐티 내용이었으니까 읽으셨겠죠. 오늘은 이제 말씀 하나는 찾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 4구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지난달까지 마가복음 생명의 삶이 끝나셨는데 8번째 시간으로 끝났죠.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원하시는 기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내용,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다음에 내가 변하는 기도를 가장 좋아하셔요. 그거 하게 되면 하나님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 말에 한 6일 동안은 요엘서예요. 요엘서가 1, 2, 3장인데 이제 이번 달에는 시편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요엘서를 또 이제 한번 다루고 다음 주는 이제 시편을 하는데 오늘 제목은 요엘서를 가지고 회개는 변화시킨다. 그래서 회개인데 어떤 회개냐면 진실한 회개예요. 다 여러분들도 회개는 하셔요. 우리가 아까 1분 동안도 예배 전에 회개했잖아요. 진실한 회개,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벗어났는데 여기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시작이고 그 시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가 온전한 진실한 회개예요. 그런 회개는 변화를 시키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모든 것이 변화예요. 하나님 마음도 뜻도 변화되고 내 모든 상황도 변화가 되고 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영육간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수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물론 우리는 죄사함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택한 것이지만 저는 항상 회개라고 말을 해요. 회개.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만큼만 우리 살펴보려고 해요. 요엘서 배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스 왕 때예요. 요아스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진짜 훌륭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믿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인데 유대 8대 왕. 그러니까 그 BC 800년쯤 되니까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러나 사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가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그 앞에 왕 선왕들의 가장 악랄한 중에 아하시아 왕, 그다음에 이달리아 여자분이거든요. 자기 자녀 친족 다 죽이고 왕이 된 그런 이달리아. 그래서 그 선왕들 때문에 바알 숭배,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방 풍요의 신. 일단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숭배하는 왕부터 그런 풍조가 있어서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왕이 되자. 그래서 선한 왕 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죽잖아요. 연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그 종교 개혁이 미약해져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방임하게 되고 세속화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애굽, 블레셋, 에돔 밑에 쪽에
주변 이방국들에게 서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금 딱 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요시야 선한 왕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종교적인 리더 여호야다는 죽고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신앙으로 빨리 와야 돼요. 말할 것 없어요. 그거는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니까.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 어려울수록 더 와야 되는데 그 여호와 신앙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나라와 하나와 같이 똑같이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바알 숭배를 하고 세속화되는 상태였어요. 자, 딱 그 상태인데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요?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그냥 괜찮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러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 택한 백성이 그래서 내리는 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바로부터 그냥 막 아주 심한 혹독한 재앙이죠. 처참한 재앙을 하죠. 그냥 그게 자연재해 재앙인데 두 가지로 요약이 됐죠. 하나는 메뚜기 떼. 그 메뚜기 떼를 네 가지 원어로 번역한 이렇게 불렀다가 저렇게도 불렀다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는 근데 아예 그냥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서 모든 게 하얗게 됐다고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려요. 거기다 가뭄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과 모든 건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그 결과가 이제 쭉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모든 식물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과일나무, 각종 과일, 무화과, 포도, 뭐 올리브, 그다음에 밀, 보리, 뭐 가뭄 들고 다 있어봐야 다 갉아먹는 메뚜기 떼를 보내버렸으니까 뭐 없는 거죠. 그게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먹을 거리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뭔가를 지금 희생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희생물 또는 소재, 그 곡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전제, 올리브의 기름, 그다음에 포도에 있는 이걸 부어야 되거든요. 그걸 전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드리거나 전제물이 감람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그때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죄 사함을 그것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면하려면 그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아서 결국은 평안이 없어졌고 행복이 없어졌다. 그걸 12절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재앙의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재앙의 의미가 1장 15절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고 찾아보실 분은 이제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듣고 아 그런가 확인하는 과정이 좋겠죠. 1장 15절에 슬프다 해놓고 곧 멸망같이 누구로부터 이르리도다 전능자에게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재앙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뭄, 홍수 뭐 막 이런 일어나는데 뭐 자연 현상이야. 눈에 보기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부려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성경에 다 나와요. 특히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2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날로 붙여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댄다는데 누가 막을 자냐 이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화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 중에 있을 때, 완악함에 있을 때, 영적으로 무뎌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 지금 이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내리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그냥 편하게 살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다 근거가 있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신명기에 잘 나와 있는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해요.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해요. 여러분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놓고 너희가 만일 조건이 붙었죠.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돌이켜 떠나 즉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켜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이렇게 돼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러니까 바알 숭배했잖아요. 좀 이방 숭배 따랐잖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놓고 신명기 30장 15절은 아주 정확히 또 한마디로 더 요약을 해놨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19절은 저주로 바꿔놨고, 그러니까 생명과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오늘 택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아니까 뭔가 네가 정신을 차리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으로 네게 복이고 나하고 앞으로 어차피 너는 죽게 될 거니까 나하고 앞으로 살자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딱 가이드란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뭐 복이 있고 생명만 있겠다 절대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다. 그래서 네 어떤 것 택할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사화복의 주권자인데 내가 요 말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줄 수밖에 없다. 화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목적이 있겠죠. 재앙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이제 2장 12절 13절이에요. 2장 12절 13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이제라도라는 뜻은 지금 아주 힘든 상황, 절망, 고통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빨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딱 됐는데 세 가지로 보면 금식해라, 울며 애통해라, 마음을 찢어라 그랬잖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금식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철저히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곡기를 끊을 정도로 내가 이런 정말 마음입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는 게. 울며 애통한다는 말은 내 죄와 내 허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을 약간 비끼어서 돌이켜서 살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울며 애통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는 걸 말해요. 울며 애통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거는 형식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냥 그렇게 막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냥 옷 찢고 막 건불 오고 막 죄 뒤집어 쓰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지정의 의지와 감정과 정말 네 지성을 다해서 중심으로 진짜 그것을 네 죄를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히 너를 포기하고 오직 나를 의지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걸 제가 한마디로 해보면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내적 변화, 내적. 마음을 찢어야 되니까. 잘못했어요. 또 저지르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온 인격적으로 변해라.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중심도 변하고 삶의 행함까지라도 다 네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그는 즉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말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근거로 회개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밟아불고 끝내버려야죠, 사실은.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이제. 끝내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롭다. 나는 자비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내가 인애가 크다.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킬 줄 몰라서 내가 재앙을 멈출 테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그걸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주여 할렐루야.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그러니까 소출이 있어야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시 아니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런 것을 누구 뜻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려도 내 예배를 우리가 흠양하시고 받아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하고 안 하면 내가 시끄러 그만해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음성은 안 들려주시겠지만 그것도 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지금 내가 재앙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약속했지 않냐. 그런데 이러니까 돌아오라고, 목적이 죽으라고가 아니라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여기까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회개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해주겠느냐가 2장 1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이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18절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진짜 제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우리 심판 때 설 때고, 지금도 긍휼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서 우리 모습을 봤을 때는 주님의 거룩하신 공의로 봐서는 안 맞아, 사실은.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까 인자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도 크시고 더디하시니까 그래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쌍히 여겨. 불쌍히.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에 요약을 해보면 메뚜기 떼를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게. 그러니까 재앙을 걷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싹이 날 때에 필요한 비고, 늦은 비는 결실할 때에 끝까지 힘을 힘차게 내서 열매를 알차게 열 수도록 하는 비예요.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를 주셔서 결과적으로 모든 식물을 주심으로 넘치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흡족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너희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25절에 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요. 피해받은 횟수대로 빨리 돌아오니까, 오면은 짧아지겠지만 빨리 안 돌아오니까 주님의 기준이 안 차니까 계속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봤을 때는 안 돼. 좀 더 재앙을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2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 다음에 찬송할 것이라. 이제 예배도 드리고 찬송할 것이라. 마지막 27절은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회개의 복이에요. 이런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돈을 바쳐라, 너 한번 죽어라 꼭 가서 노동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 참된 회개만 해라, 돌아오라 하는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27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요엘서 3장까지가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심판이죠. 3단계로 확장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3단계로.
그래 첫 번째 단계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즉 메뚜기 떼와 가뭄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 군대, 즉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이방 군대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도구예요. 도구, 수단. 그 다음에 더 확장돼서 종말론적 심판에까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장 27절 이후에는 초림과 재림 이후에 때 있었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략을 하고 오늘은 자연재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끝내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축으로 알잖아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은 다 받고 여기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제 철이 들면, 장성함 들면 부모의 속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정말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여기를 알아야 꼭 여러분 장성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사랑만 알면 왜 안 주세요? 나 삐질 거예요. 이렇게 되지만 안 줘도, 재앙을 내려도 야, 하나님이 나를 뭔가 더 크게 주시려고, 어른 신앙이죠. 그러니까 철이 든 거예요. 나를 돌아오라고 그러셨구나. 나를 아버지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랬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항상 이것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있는 순간까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자라서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하나님의 거룩함의 법칙 더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자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야 될 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고 본론이니까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자로 준비되는 기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더 철저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닌 것은 망하든 흥하든 별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막 속상해하고 막 잘대하라고 하고 도와도 주고 격려하고 기분도 좋고 하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정말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약속한 복이에요. 그것도 약속한 복을 주신다고 돼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뭐 그냥 대충 인정도 않고 불순종하고 영적 무뎌서 하나님 뭐 겉다리로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러면 영육간에 파멸이 있고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순종 여부에 따라 믿는 자는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언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이 돼요. 운명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절대 그렇게 여러분 단정 짓지 말아요. 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 그래서 그분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괜찮아. 이게. 여러분, 절대 이게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거짓교사나 지금 거짓교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기다 그러고, 긴데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설교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됐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실 수 있잖아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해내고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 그럴지라도, 자, 이제 불순종,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 신약병 나 우상숭배 안 해서 절에도 가서 절도 안 했고, 뭐 다른 뭐
이상한 신 믿지 않아. 우리 꼭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항상 뭐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해놨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린아이 다루시해놨고 신약 백성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대면할 수 있게 어른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게 아까 울며 애통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 모든 성경을 싹 이미지 진짜 이미지를 싹 밝혀놔 보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구약은요. 부자가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문둥병 들고 아프고 그러면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그 유대인 생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나 뭔가 이거 저것들 저것들 이런 건데 신약 백성 그게 완전 깨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살인도 다 의미를 다 바꿔놔버리잖아요. 살인은 구약은 사람 안 죽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욕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해놔버리잖아요. 간음은요.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고. 진짜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란 뜻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비약 백성은 어린아이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냥 잘하면 사탕 주고 못하면 매 하나 때려야 알아들으니까 즉각즉각이고 우리는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런데 참는 기간은 이 땅에 사는 기간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면 여지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들어가되니까. 그래서 사랑은 이 땅에 사는 기간뿐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한 거예요. 꼭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징계 중에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더라도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확실히 방법을 오늘 알려주셨잖아요. 뭐예요? 마음을 찢고 온전한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게 바로 온전한 회개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 고통을 해결하시고 해결뿐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신명기 그래서 30장이에요. 다시 읽으시면 좋겠죠. 회개 후 순종이에요. 회개 후 순종에 따른 복을 쫙 말씀해 놓으셨어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0에서 15구절 정도? 회개 후 순종에 따른 복을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다 항상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다음에 회복해 줄 것이다.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 안 읽어도 어느 부분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성령께 기도하며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이걸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구약은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회개운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블레셋인데 당하고 막 패배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왜 패배한 줄 아냐. 사무엘 선지자 그래. 다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다 어린아이까지 다 백성들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기간 동안에도 블레셋 저것들 우리 싸우려고 모였네. 제비도 안 되는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불잖아요. 우레와 번개로 그냥 완전히 박살 내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완전히 혼짝을 내서 그동안 몇십 년간은 평안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약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나오지. 두 번째 아들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하고 허랑방탕해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오메 이거 안 되거든.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 그래 제 아버지 집 생각나고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회개가 오니까 진짜 품꾼의 하나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해 진정한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귀한 아들로 다시 싹 회복시켜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적용을 해보면 두 가지로. 자, 이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로 우리나라는 복을 주셔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거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구나.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100여 년 전에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다 그들이 글을 써서 본국에다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써요. 눈동자도 안 되고 다 술, 담배 그냥 뭐 소망은 없고 그다음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막 천하게 여기고 막 양반들은 일을 안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은 기꺼이 먹고 살고 노비들은 그냥 막 그런 세대 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영적으로 지금 무뎌지고 타락하는 지금 내리막길에 있는 딱 그 추세예요. 종말적으로 가는 곳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삶 속에서 지금 일상이죠, 일상. 일상의 지금 삶 속에서 행여라도 편하니까,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살짝 뒤로 하고 때로는 옆으로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첫 번째 적용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참다 내리실지 모르니까. 있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건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아프지만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으니까, 돌아오니까, 변화가 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항상 영적 귀요,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이걸 항상 적용을 해야 돼요. 크게나 작게나. 크게 오면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조그마한 것 주시는 게 낫겠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주님이 나를 좀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 나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나, 이게 좀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우둔한 자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우둔한 자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한 자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똑같아요. 결론은 항상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볼 수도 있고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TV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느냐는 거죠.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다 아니다, 분별해야 되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야 그게 적용이 돼요. 항상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묵상. 항상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한번 나왔다는 거로 절대 만족하지 말아요. 그래서 큐티 꼭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봐야 되고, 그 조금이라도 봐서 항상 그 묵상 시간 갖고 내 삶을 점검하는 거, 그래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깨어 있어야 그래도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책망을 받았다, 경고를 받았다, 그게 들렸다, 깨달아졌다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깨달아졌다면 크거나 적거나 철저하게 회개하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픔이 돌아올 때, 회복이 될 때는 뭐 바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바로 회개했다고 바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1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더 위험한 것은 지금 평안한데 그냥 아픔이 없다, 고통을 안 준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극대로 참고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당했어요. 그냥 게을르다가 괜찮아 하다가 혹시 이제 어려움에 처했거나 역경에 처했거나 힘든 일에 처했다면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 뒷면에, 그 재앙의 뒷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우리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연단되고 내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장성한 신앙이 되고, 그게 가장 잘 나타내는 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은 자녀에게 징계를 주지 사생자에게는 안 줘요. 옆집 아들에게는 안 줘요.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주느냐고 결론까지 딱 잘 맺어져 있어요. 거룩함, 의, 화평, 희락 때문에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면에 지금 당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미 늦어서, 회개가 늦어서 당했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이면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기다리면, 그래서 그런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교훈까지 세 개를 봤는데, 이러면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만, 화요일 날 올라가는 설교를 꼭 들어보셨으면 하고, 자, 이제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들이 이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더 재정리를 해볼게요. 항상 회개할 기회는 주셔요. 바로 벼락 때리지는 않아요. 바로바로 그냥 아까 더디고 참고 인내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회는 주셔요. 그걸 꼭 아셔요. 그래 기회다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제 엎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회개해서 할 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체 이스라엘로 봤을 때 망했어요. 그대로 유지돼서 흥했어요. 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권면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순간순간 회개했는데 또 완전한 변화가 안 되고 또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북쪽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BC 722년, 그 다음에 유다는 622년에 바벨론에게 말해서 포로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려줬는데 포로로 돌아왔는데 로마에게 이제 70년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190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다시 또 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종말적이 또 한 번 더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순간순간 해도 나도 망할 수 있구나. 우리 진짜 망하는 것은 어디서 안 망해야 돼요? 이 땅에서 망해서 또 다시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안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회개를 안 했다. 이제 방법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방법 없습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마디로 하면, 살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살려고 하지 않는 자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이 정도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뻣뻣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 회개하는 자는 굉장히 겸손한 자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요만큼이라면 우리는 항상 너무 간격이 커요. 저 밑에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쩌라고? 그래서 그 부족분을 회개로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로. 죄니까, 하나님께 걸려있는 거니까 회개로 해결해.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가장 큰 은혜고 큰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시편으로 갑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363장이죠. 가사가 아주 은혜로운데,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1, 2절.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베풀어 은혜 내려주소.